오늘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 말씀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 앞에 선 우리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조명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실 때 주님의 귀한 음성을 내 마음에 듣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시며 또 그 가운데 내가 아멘하여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여러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루하루 매 순간마다 주님 동행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출애굽기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20장에 그 10계명을 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19장에서는 그 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 광야에 이르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기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의 그 강림 그리고 10계명 이렇게 이어지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크신 그 직접 임재하시는 그 순간이 바로 이제 19장과 20장에 나오게 됩니다. 이제 창세기 이후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빼내셔서 광야에 이르시게 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직접 강림하셔서 말씀을 주시는 그런 현장의 장면이 이 19장에 20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애굽에서 너희들을 빼내온 것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너희를 인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너희를 고생시키려고 빼내온 게 아니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너희를 지금까지 이 시내산 광야에까지 이르게 하셨다. 그렇게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가끔 이렇게 말을 하죠.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들이나 어른들 말씀을 들어보면 내가 너를 업어서 키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시는 분들이 계시죠. 우리가 업어서 키웠다고 하면은 우리 아이들을 언제 업습니까? 아이들을 업을 때 그냥 계속 매번 때때로 내가 업고 싶어서 업을 때도 있지만은
아이들을 업을 때는 힘을 들어서, 그리고 졸려서, 뭐 재울 때나, 다리가 아플 때나, 또 뗐을 때나, 달래려고, 네. 그럴 때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게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너희를 인도하셨다는 것은 매 시마다, 때마다 너희들을 내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 곁에 있었고 너희들을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9장 4절을 한번 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자, 그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내게로 인도했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발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니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아멘. 신명기 32장 11절 14절 말씀에 구체적으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셨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업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11절, 12절, 13절, 14절 계속 말씀을 보시면은 광야에서부터 그 반석에서 꿀을 먹는 것, 또 물을 먹는 것,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그 포도즙을 먹기까지 하나님께서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 욥기 말씀을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동물의 왕국이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마지막 이제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부분에 뭐가 나오냐면 독수리가 나와요. 독수리, 매가 나오는데 성경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독수리는 하나님의 눈, 하나님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많이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모든 것을 지켜보시는 독수리와 같은 그런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또 업어서 인도하신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성경에서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읽었으니까 이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둥지에서 떨어질 각오를 해야 됩니다. 우리 말씀에서 읽었듯이 신명기 32장 11절에 하나님께서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계속 업어주시면 좋겠는데 차라리 나를 독수리로 만드셔가지고 독수리처럼 살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독수리가 되게 하지 않으시고 또 계속 그냥 업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 이 보금자리에서 떨어뜨리십니다. 하나님의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시는 방법은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옆에서 곁에서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님이 파라클레토스가 항상 곁에서 물으시는 강구하시는 뜻이 있잖아요. 옆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또 일으키시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냥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도 그렇죠. 그냥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얻고만 있는다고 크는 게 아니라 또 그냥 혼만 낸다고 훈계만 한다고 또 크는 것이 아니라 그게 적절하게 또 유지가 돼야 또 영성과 지성과 인성을 겸비한 주님의 귀한 자녀들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서기 위해서는 어른도 마찬가지고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좀 둥지에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상황, 우리 말로 표현을 한다면 이게 그냥 한 번에 독수리가 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부재중인 것처럼 느껴질 때 여러분 부재중, 여러분 누가 내 전화 안 받으면 화가 나죠? 누가 전에 전화 안 받으면 답답하고 뭔가 이렇게 부재중일 때 뭔가 혼자만 남겨진 것 같을 때 답답할 때 그리고 침묵하실 때 혹은 언제까지 또 기다리기만 해야 될 때. 자, 이런 상황이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백성들도 얼마나 이렇게 답답했는지 그 모세를 막 원망하잖아요. 근데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울 때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시는 것처럼 말씀 읽으신 것처럼 항상 곁에서 도와주셨거든요. 달라고 하는 대로 다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 힘든 순간이 오면은 당장 모세를 원망하고 또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당장 이렇게 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답답한 마음에 스스로 이것을 견뎌내고 또 인내를 이루는데 더 하나님을 찾는데 힘써야 되는데 오히려 또 먼저 해야 될 일을 잊어버리는 그런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런 시간들을 견디고 또 견디면서 그 말씀 읽으신 것처럼 떨어질 듯 하면은 독수리가 이렇게 날개를 치면은 그 바람, 독수리 하나님을 상징하고 바람도 이렇게 성령님을 상징하는데 바람을 일으켜서 떨어지지 않게 또 올라간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또 바닥에 완전히 떨어질 것 같으면은 독수리 날개로 촥 해서 업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를 하신다는 거죠. 부재중인 것 같을 때, 또 기다리기만, 그냥 막막하게 막연히 기다리기만 하는 그런 순간이 올 때, 혹은 이런 큰 위협 속에서도 당장 눈앞에 보이는데 떨어질 것 같은데, 그때에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또 바람을 확 일으켜서 하늘 위로 확 날아오르게 하시는, 그런 순간순간으로 업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새끼 독수리가 또 독수리, 크게 용맹한 독수리처럼 또 자녀들을, 또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일으켜 세우는데 크게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그렇게 지금 이 순간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날개를 불거리시고 그 날개로 나를 업으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한 번에 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계속해서 옆에서 곁에서 도우시면서 업어서 그 고통 중에서도 또 이렇게 내가 이렇게 둥지에 떨어지는 고난을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9절입니다. 같은 장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이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아멘.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기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나님께서 단번에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법으로 하시지 않고 굳이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광야에서 또 이렇게 빼내시고 광야길을 걷게 하시고 또 더욱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더 하나님을 간절하게 부르짖게 하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하시는가.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출애굽기 19장 9절에 우리 읽었듯이 하나님께서 여기 빽빽한 구름이 나오거든요. 빽빽한 구름은 여기 빽빽한이 뜻이 그 히브리어로 아부예요. 근데 짙고 어두운 덩어리, 어둠이라는 뜻입니다. 아부. 그리고 구름은 아난입니다. 빽빽한 구름은 먹구름 속의 구름입니다. 먹구름 속의 구름. 그러니까 감추셨다는 겁니다. 감추셨다는 거. 빽빽한 구름, 먹구름 속의 구름에 내가 강림할 것이라고, 임재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는 하나님이 모습을 감추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모습을 감추신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을 보면은 다 죽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보는 순간 우리는 죄인 된 우리는 다 죽게 되어 있어요. 만물의 주인 되시고 이 땅을 지으신 창조주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어떤 어둠도 그 안에 들어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빽빽한 구름에 가려서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감추셔야만 우리가 살 수가 있고 우리가 죽음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이 땅을 사는데 거룩한 성도라고 불려도 정말로 우리가 청렴하게 성결하게 살지라도 우리는 죄인 되었던 인간인지라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설 수가 없고 쳐다볼 수도 없습니다. 그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이 저 지극히도 보시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죄인 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주간 동안 당장 어제만 해도 또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단 한 가지라도 내가 생각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참 부끄러운 죄를 내가 지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죄 지을 때마다 심판을 하신다면 우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시는 방법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날개를 펴서 날아오를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기다리시고 또 도우시고 또 기다리시고 그러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봤을 때 결코 내가 죽지 않고 같이 함께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감추시고 또 참고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우리를 끝까지 홀로 그것을 감수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 큰 사랑으로, 깊은 사랑으로 오늘도 나를 통하여 내가 울 때 같이 울어주시고 내가 고통당할 때 같이 함께 그 고통을 감내하시고 감수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정점을 이뤘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지금 오늘도 참아야 되고, 지금 오늘도 내가 작정하고, 오늘도 내가 주님을 더 간절히 부르짖고 찾아야 되는 순간이 지금 내 상황이라면 하나님의 기쁘신 사랑이 나에게 지금 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건이 어떤 문제든, 어떤 질병이든, 어떤 관계든, 세상의 어떤 두려움이든, 여러분 내가 오로지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다면 지금 성령님도 나를 위하여서 탄식하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 어떠셨습니까? 아니 나사로가 지금 죽게 됐는데 당장 가셔서 살리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당장 가셨습니까? 아니죠. 계신 곳에 이틀 동안 유하셨습니다. 의아하죠.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어? 아니 당장 가서서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사역하실 때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이 나사로가 얼마나 예수님을 대접을 잘했습니까? 그러면 빨리 가서 나사로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던 어떻게 살리시던 하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틀 동안 기다리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보시고 우셨어요. 그 울음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 나사로 사건을 계기로 그 전보다 더 이 유대인 지도자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그 십자가 죽음에 더 가까이 이르시게 됩니다. 이제는 바리새인들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결정한 그 계기가 바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됩니다. 거기 그 예수님께서 우신 그 울음 안에 모든 다양한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광야에서 그렇게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보며 괴로워하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괴로워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도 이틀 동안 기다리시면서 왜 마음이 조급해하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 이렇게 해. 하나님의 권위로 우리를 누르고 우리를 강압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럴 거면은 벌써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또 낮추시고 예수님은 더 우리보다 낮은 곳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으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은 가져가시고 하나님의 그 생명, 그 의는 우리에게 다 부어주신 거예요. 독수리 날개를 업어서 그렇게 바닥에, 그 둥지에서 일부러라도 이렇게 떨어뜨리다는 것은, 떨어뜨리신 것은 여러분 결코 우리를 고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침묵하고 지금 응답이 없는 것 같은 상황에도 하나님께서는 부재중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보시며 우신 것처럼 자기의 생명을 들이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함께 우리가 동행하시고 우리를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적인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이 땅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모든 것들을 다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하신 분이 절대적인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선다고 생각해 봐요. 이 피조물이 빚음을 받은 이 피조물이 나약하고 연약하고 날마다 죄 가운데 노출이 되어 있는 이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려오시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와 같이 동일선상에서 혹은 앞서서 먼저 막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려고 하시고 혹은 그렇게 내가 어려울 때 업으시려고 안아주시고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두려워하거나, 여러분 절대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마다 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데 집중하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 다릅니다. 생각이 다 달라요. 우리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는 사람들이 관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우리가 더 시간을 그렇게 들이지 말고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과 더 동행하고 하나님과 그 교제를 누리는데 더 시간을 집중하셔서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뜻대로 그 뜻대로 내가 움직여야지 하면서 하나님의 뜻만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다 우리를 가장 빠르게 가장 최고의 길로 가장 최고의 때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모습을 감추시고 하나님 그 절대적인 그 권위에 우리가 압도당하지 않게 주눅들지 않게 우리를 그 사랑으로 덮으시고 은혜로 덮으셔서 죄까지 사해 주셔서 지금 내가 더욱더 간절히 주님을 찾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스스로 그렇게 날개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계속해서 날개를 더 풀거리시고 독수리 날개 나를 업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여러분, 내가 할 테니까 너는 순종하고 사랑만 해라. 사랑만 해라. 순종만 해라. 내가 너를 업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느냐. 여러분,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내일부터라도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의 삶은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너를 내 날개를 업어서 나르는데 내 말에 청종해라. 세계가 다 나의 것이고 만물의 주인이 다 내 것이 만물의 주인이 바로 나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이렇게 날개로 다 나르고 있으니까 너는 사랑하고 청종하고 순종만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신을 감추시고 낮추시고 나를 위해 울어주시고 또 울어주시고 그 부재 중에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의 고통을 다 이해하시고 알고 기억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 왜 안 해주시나요? 왜 이렇게 고난만 있나요? 아니죠. 그게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 같이 나를 위해서 나를 우시고 나를 그렇게 업어주시려고 또 그렇게 스스로 이렇게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을 여러분 믿으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모든 속한 것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은 그런 큰 능력으로 여러분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